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이렇게 주면은 그것은 오랜 동안 기억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제가 자기들이 받아먹은 거는 금방 잊어버려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지난주에 생각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을 걷는 동안에 뭘 주셨죠? 만나를 주셨죠. 만나를.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40년 동안을 변함없이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식량 걱정을 했나요? 하나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양식으로 살게 됐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금 항아리에다가 이 만나를 담아가지고 증거판 앞에다가 두고 보관을 해라. 오늘 이 성경 말씀대로 하면 따라합시다. 간수하라. 40년 동안 내리셨던 그 만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고 간수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만나를 금항아리에 담아서 간수하라고 했는가 하면은, 첫째는 광야 40년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여기에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여기 보니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이라고 그랬죠? 35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그랬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양식을 책임진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 학자들에 따라서 견해가 다르긴 하지만 대충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라고 그래요. 엄청난 숫자지요.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에 포함되지 않은 아이들과 여자들을 포함하면은 그 정도 안 되겠어요? 그 엄청난 숫자들에게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농사를 짓지 않았지만 양식을 갖다가 공급한 거예요. 이것은 과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과분한 하나님의 은혜냐? 이들이 출애굽할 때 조금 가지고 나왔던 양식이 광야에서 금방 떨어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400년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이 해방시켰는데 원망을 토해낸단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은 즉결 처단을 해버렸겠죠. 우리 같으면 죽여버렸을지 몰라요. 독재자들 같으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40년 동안 만나를 내리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나는 충분하게 내려졌어요. 한 사람당 하루에 한 오멜입니다. 한 오멜. 한 오멜은 2.3리터가 됩니다. 한 2kg 가까이 되겠죠. 그 정도 같으면 한 사람이 하루에 먹기에 충분한 양입니다. 충분한 양. 이것을 먹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게을러서 못 먹은 거예요. 해만 뜨면 이 만나가 쓰러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해 뜨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가 그날 먹을 양을 거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을 하나님이 한꺼번에 며칠분을 주시거나 몇 달분을 주신 게 아니에요. 매일 주신 겁니다. 매일. 매일 아침 일찍이 부지런히 일어나기만 하면 뭐가 있어요? 만나가 있은 거예요. 충분하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만나의 공급은 자유로운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은 예외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아침에 일어나서 광야에 나가기만 하면 뭐가 있어요? 만나가 있어, 만나가. 만나가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님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돈을 받고 만나를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게 예수님을 믿고 진리를 받아들이라는 뜻이죠.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함께 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 기회를 주고 계세요. 기회를.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와서 예수님 믿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먹고 구원 받으라. 그게 열려져 있었어요. 열려져 있었어요. 누구에게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그런데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기쁘고 즐거운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11장 7절로 8절에 보게 되면은 이 만나의 맛이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꿀 섞은 과자와 같다. 기름을 섞은 과자와 같다. 그러니까 맛있는 거예요. 맛있는 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양식도 여러분이 맛있게 먹어야 돼요. 맛있게 먹어야 돼요. 이 하나님 말씀 듣는 일이 여러분에게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영의 잔치거든요. 이사야 25장 6절에 보면 자 이사야 25장 6절 함께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또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릴 것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이 오늘 예언의 말씀이에요. 저는 목사가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뭐 하느냐?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연구할 때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이걸 연구할 때마다 새로운 걸 깨달아요. 정말 깊은 셈이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이것이 영의 잔치예요. 영의 잔치. 여러분이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깨닫습니다. 깨달아. 영의 즐거움이 와요. 영의 기쁨이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성령으로 기뻐하시니라.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화하고 감동하면요, 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들려. 그냥 앉아있다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예? 수동적인 예배자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와서 꽂혀야 돼요. 꽂혀야 돼요.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아, 내가 저걸 몰랐구나. 그런 깨달음이 이 예배 시간에 와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기쁨이거든요. 그게 즐거움이에요. 진리를 알아가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제가 돌이켜보면은 한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하는 즐거움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막 시험 잘 치고 뭐 1등 해야 되고 막 그런 데 목표를 두고 막 공부를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가서 공부해 보니까 공부하는 맛이 있더라고, 맛이. 근데 그 이후로는 정말 공부하는 맛이 있어요. 근데 목사가 돼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니까 이게 더 맛있어, 더 맛있어. 오죽하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꿀송이보다 더 단이다.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꿀송이가 뭔 줄 아세요? 한번 따라할까요? 로얄 젤리. 영어 성경에 이게 로얄 젤리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벌집 통째로 그냥 떼내가지고 여러분 그 체에다 올려놓으면 막 빠지잖아요. 에? 그 벌집 자체를 그냥 끓여 먹기도 하잖아요. 정말 그 표현이 딱 맞는 거예요. 이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이 즐거움이고 기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을 때 꿀 섞은 과자 같았다니까요. 꿀 섞은 과자, 기름 섞은 과자와 같은 거예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자그마치 40년을 베푸신 거예요. 40년. 그러니까 여기에 35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35절.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땅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 알겠죠? 광야 40년 동안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하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같이 변덕스럽고, 오직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 목이 곧다라는 말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목에다 기부스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 변덕스러운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40년 동안 변함없이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요. 자, 디모데후서 2장 13절 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우리가 이 미쁨이라는 말을 잘 안 쓰잖아요. 이게 피스티스, 신실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신실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아닌데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신실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다는 얘기예요. 40년 동안 신실하셔서 40년 동안.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먹으면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경고하셨거든요. 신명기 8장 7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이렇게 좋은 땅이에요.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는 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풍부하게 되면은 자기 능력으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니까 절대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하나님 잊어버리는 날은 멸망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늘 생각해야 돼요. 오늘 이만큼 축복을 받고 이만큼 잘 되고 이만큼 내가 번영하고 내 가정이 평안한 것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 지금 우리나라가 안보의 위기에 있잖아요. 프랑스, 독일 이런 국가들, 오스트리아 이런 국가들이 평창 올림픽에 올까 말까 하다가 프랑스는 이제 마음을 돌려가지고 온다고 그러는데 이거 정말 평창 올림픽이 잘 될런지 걱정이 되죠. 지금 세계가 다 염려하고 있잖아요. 미사일이라도 한 방 떨어지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공들여가지고 이렇게 빌딩을 올려놓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이게 그냥 송두리째 다 무너져 내려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타락합니다. 타락. 그래서 이 만나를 어디에 담으라고요? 어디에 담으라고 그랬어요? 금 항아리에 담으라고. 어떤 분은 지금 출애굽기 16장 읽다가 여기 금 항아리가 안 나오는데 히브리서 9장 4절에 금 항아리라고 나와. 금 항아리. 이따가 한번 찾을 거예요. 무슨 항아리요? 금 항아리에다가 이 만나를 담아서 증거판 앞에다가 보관을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40년 동안 은혜 베푸신 거예요. 이거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 은혜를 되새겨라. 그래서 이 만나를 간수하라고 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왜 금 항아리에다가 만나를 넣어서 간수하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를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 33절을 보시면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34절 중반절에 보게 되니까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여호와 앞에라는 말이 나오고 증거판 앞에라는 말이 나오죠. 증거판이 뭐냐?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준비해 오라고 그랬죠? 그 두 돌판에 하나님이 친수로 새겨준 거예요. 이것이 언약궤 속에 들어있어요. 그 증거판 앞에다 놓으라고 그랬어요. 왜 여호와 앞이냐? 언약궤 위에 보면은 천사가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날개를 뻗치고 있어요. 그것을 속죄소라 그럽니다. 속죄소. 따라합시다. 속죄소. 또 따라합시다. 시은소.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라는 말은 그 언약궤 앞이라는 얘기고, 그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게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계명이 적혀있는 두 돌판이에요. 두 돌판. 그 두 돌판 앞에다가 만나가 담긴 금 항아리를 놓으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그 언약을 지키면서 살아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너희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비교해 봐야 되는데요. 이게 언약궤 속에 이 만나 항아리가 들어갔냐 아니면 언약궤 앞에 놓여 있었냐 이게 이제 중요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언약궤 속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고 이 만나 금항아리가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9장 4절.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4절. 신약성경 361쪽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9장 4절 신약성경 361쪽. 성경 찾는 일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페이지로 찾는 게 쉬워요. 신약성경 끝나갈 무렵인데요. 히브리서 9장 4절 함께 볼까요?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 세 가지가 여기는 언약궤 안에 있다고 기록이 돼 있죠. 그런데 자, 민수기 1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민수기 17장. 자, 구약 성경입니다.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자, 17장. 17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부터. 찾으셨으면 아멘.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12지파의 그 지팡이들입니다.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언약궤 앞이죠.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이 성막입니다. 성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지요.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고라 자손들이 자기들도 모세처럼 아론처럼 제사장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땅을 갈라가지고 이 족장들 250명하고 그 반란을 일으킨 고라 자손들을 땅을 갈라서 하나님 묻어버렸어요. 그곳을 성경은 음부라 그랬어요. 음부, 지옥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이 어느 지파를 선택하셨는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각 지파의 대표자들에게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 지팡이는 생명이 없잖아요. 언약궤 앞에 12개를 놔둔 거예요. 근데 누구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um이 돋았어요?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살구나무 꽃이 피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에 갖다 놓으라고 했느냐? 다시 언약궤 앞에 갖다 놓으라고 그랬어. 언약궤 안에 집어넣으라고 그랬어요? 그 앞에 갖다 놓으라고 그랬어요? 갖다 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봅시다. 열왕기상 또 하나 찾아보세요. 이건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열왕기상 8장 9절. 자, 열왕기상 8장 9절을 보겠습니다. 8장 9절. 자, 함께 봅니다. 8장 9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8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8장 9절 말씀. 그 궤, 이게 언약궤거든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그러니까 원래 언약궤 안에는 뭐만 들어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모세의 십계명 두 돌판만 들어갔고, 예? 이해가 됩니까? 이게 정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라고 얘기를 했고 증거판 앞이라고 이야기가 됐죠. 여기 출애굽기 16장에도. 이해가 됐어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거든요. 언약궤가. 그러니까 여호와 앞이에요. 그 다음에 증거판 앞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으니까
그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것 같이 우리의 인생길에도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는데 날마다 가서 거두기가 귀찮으니까 모세의 그 명령을 안 지키고 만나를 이틀분 사흘분을 거둬가지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침까지 남겨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벌레가 생겼죠? 썩어버렸죠? 냄새가 났죠?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언약궤 앞에 갖다 놓았던 이 금 항아리의 이 만나는 계속 보존이 된 거예요. 썩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 대대 후손에게 보여줄 것이니라.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와 버렸고 수십 년이 지나도 이 만나가 썩지 않고 벌레가 생기지 않고 냄새가 나지 않고 보존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 안 믿는 분들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냐고. 사실입니다. 사실. 너희 대대 후손들에게 그걸 보여줘라.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 만나를 줘서 먹고 살았다는 것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알려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계속 우리들과 함께 하신 분이야. 함께 하신 분.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금 항아리에다가 만나를 담아서 그렇게 언약궤 앞에 놔두라고 얘기한 거예요. 저는 종종 제가 살아온 인생을 이렇게 한번 추억을 해봅니다. 저도 이제 50평생을 살았으니까 살 만큼 살았잖아요. 반평생 산 거예요. 이제 절반 이상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돌이켜보면 인생에 여러 번의 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위기를 생각해 보면은 내 힘으로 극복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의 경우에는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 지금 한 6년 정도 됐어요. 6년이 더 됐네. 한 7년 정도 됐는데요. 제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항아리에다가 매일 여기다가 저도 큰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곳에다가 1,000원씩 집어넣어요. 그리고 돈이 좀 생겼다 그러면 5만 원도 넣고 만 원도 넣고 이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께 드려요. 이 항아리가 금 항아리는 아니에요. 이게. 금 항아리는 아닌데 그냥 이거 깨지면 깨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설교를 하면서 이 금 항아리가 나오길래 참 내가 이 생각을 잘했다. 앞으로는 이걸 금 항아리로 생각하려고. 이게 은혜의 상징물이에요. 상징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은혜의 상징물이고 은혜의 기념물이거든요. 이게 이런 게 있을 때 내가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은혜의 기념물이 없고 상징물이 없으면 감사하려고 했다 잊어버려요.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처음에는 여러분이 동참했어요. 근데 이제 한 사람 남았어. 내가 보니까 쟤 말고 한 사람 남았어. 다 중간에 하다가 잊어버린 거예요. 그만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물, 상징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신앙을 교육할 때 그런 생활 중심적인 그런 교육을 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인생에 위기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 인생의 그 문제를 해석해보면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였어. 하나님의 섭리. 그런 위기를 극복했다면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이 이걸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만나를 금 항아리에 넣어서 간수하라고 했을까? 자, 32절을 보겠습니다. 32절.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자, 만나를 하나님이 간수하라고 하는
명확한 목적이 여기에 딱 드러나요. 그 목적이 뭐예요? 너희 대대 후손들에게 이걸 보여줘라는 거예요. 보여줘라. 그래서 금항아리에 담아서 보관을 하라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 자,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천국 가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부모된 자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 이 여호와 신앙을 후손들에게 전수하는 거예요. 전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수직 극강화가 되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났느냐? 신앙을 전수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수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선교에는 성공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선교 대국 제2입니다. 2만 6천 명을 전 세계에 선교사로 보냈어요. 선교하려고 애를 썼는데 자기 자녀에게 선교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예? 내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내 자녀가 신앙생활 잘하게 만드는 이 일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는 천국 가게 되고 자기는 믿음이 좋아요. 자기는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됐어. 그런데 내 자녀는 교회를 안 다녀요. 내 자녀는 지옥 가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선교의 실패예요, 실패. 지금이라도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목숨을 걸고 여러분 자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에요. 광야 40년의 그 역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40년 동안 생명을 보존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자기 후손들에게 대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줘라, 가르쳐라,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신앙 계대를 형성하는 것이 이스라엘 부모의 최고 사명이 최고 사명. 어떻게 하든지 자녀에게 신앙 계대를 형성해야 돼요. 지금은 그런 가정을 잘 찾아보기 어려운데요. 제가 40년 된 전통교회 신부할 때 보면은 아버지가 장로님이면 또 아들이 교회에 또 안수집사가 돼 있어. 참 아름다워요, 아름다워. 아버지가 교회를 개척한 설립 장로님인데 그 아들이 또 장로님이야. 그 아들이 또 집사예요. 3대. 그리고 그 증손자, 그 꼬마가 또 주일학교 나와요. 교회가 40년쯤 되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였어요. 확실하게 자녀에게 여호와 신앙을 심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정예배 드리라고 해요. 가정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 섬기는 가정인 게 증명이 안 돼요. 절대 예배 시간을 길게 하면 안 됩니다. 또 말해요. 21세기 마귀는 지루함의 마귀예요. 길게 해버리면 예배 안 드립니다. 아이들에게 습관을 갖다 심어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집은 하나님 섬긴다. 그래야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신앙이 세뇌돼요. 그러지 않으면 지금 뭐 아동인권조례에다가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져가지고 신앙을 강요하지 말아라. 동성은 합헌이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스웨덴이나 영국 같은 나라는 부모가 가정예배 드리고 하나님 잘 섬겨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아이가 학교 가서 고발했어. 그러니까 국가가 기르겠다고 자녀를 5명을 빼앗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동성은 합헌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려면은 정말 동성혼이 합헌화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예를 써야 되고, 여러분 가정에서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핍박을 이기고 순교하더라도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가정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전수해야 돼요. 이 역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역사가. 이 역사는 교훈을 주는 거예요. 이 역사는 우리에게 경고를 해요. 경고를 해.
그리고 자랑스러운 역사는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우리에게 격려합니다, 여러분요. 올바른 역사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모릅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올바른 역사 교육이 되고 있느냐?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패대기 치는 거. 이걸 보면은 너무너무 속이 상해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을 독재자로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자라는 그런 프레임에다 가둬놓고 이승만 대통령을 그냥 얼마나 짓밟고 있는지 몰라요. 못 들은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은 선교사한테 영어를 배운 사람이에요. 영어를 배우면서 이 사람이 무엇을 알게 되느냐? 민주주의를 알게 됐어요. 서구의 나라들을 보니까 다 민주주의고 민주주의 한 나라들이 다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단은 민주주의를 해야 잘 살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알잖아요. 이조 말렵에 그 개화파들이 이 정변을 일으켰잖아요. 그 개화파들과 함께 왕정 폐지, 공화국 수립을 주장하다가 한성 감옥에 가셨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무서운 감옥이 이조 말렵의 한성 감옥입니다. 한성 감옥에 들어가면 살아서 나오지 못해요. 그곳에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6년 동안을 감옥 생활한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성경을 읽은 거예요. 선교사한테 영어 배울 때는 예수님 믿어라고 그래도 절대 안 믿었는데 그 아래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무런 죄가 없는데 자기 동족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락없이 자기 모습이요. 자기는 민주주의 해야 나라가 바로 된다는 거 알고 왕정 폐지하고 공화국 출입하자는 주장해서 사형 언도를 받고 감옥 생활하는데 너무 억울하죠. 근데 예수님과 자기 형편이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6년 동안 성경을 수십 번을 감옥 속에서 읽은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이승만. 그런데 콜레라가 와가지고 감옥 안에 사람들이 날마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기가 먹어야 될 밥을 그 죽어가는 사람에게 주고 그 시신을 치우고 감옥을 청소하고 이런 일에 가장 앞장선 사람이 이승만이에요. 이승만. 근데 고종 황제가 미국에 특사를 보내야 되는데 신하들에게 영어 잘하는 사람 없냐. 그러니까 신하들이 영어 잘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다. 그 어디 있냐. 감옥에 한 사람이 있는데 이승만이 있다. 근데 사형수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빨리 석방해가지고 데려와라. 그래서 이승만이 미국에 특사로 간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문제를 잘 해결하고 조지 워싱턴 대학을 2년 만에 마치고 프린스톤에서 2년 만에 석박사를 떼버렸어요. 지금까지 세계 신기록이에요. 천재입니다, 천재. 영어로만 28권의 책을 쓴 사람이 이승만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이 이승만이에요, 여러분. 이 이승만이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초대 대통령이 여러분 알잖아요. 행정수반, 초대 대통령 임시정부에 다 지냈던 사람이 이승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이제 1948년 8월 15일에 남한 정부가 수립이 되고 재헌헌법에 자유민주주의를 담은 거예요. 시장 경제체제를 도입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가리켜서 헌법적 가치라고 그래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절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면 안 돼요. 시장 경제체제를 파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승만이 그냥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서 이승만을 감옥에 보내고 사형수가 되게 하고 그 속에서 진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준비시킨 인물이 이승만입니다. 이승만 여러분. 6.25가 끝나고 그 6.25 중에도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느냐.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극복한 거예요. 여러분. 영어를 못했으면은 트루먼 대통령하고 통화하거나 이런 일이 불가능해요. 메가드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게 불가능해요. 메가드는 이승만의 친구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6.25에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지 않았더라면 우리나라 진즉이 없어졌어요. 1970년도 초반까지도 북한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았어요. 알지요? 그런데
그나마 6.25 끝나고 한미 방위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70여 년 가까이 전쟁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근대화되고 경제가 발전하고 민주화가 된 거지. 한미 방위 조약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이걸 제대로 이해 못하면 이승만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를 가르쳐야 돼요. 우리는 자랑스러운 역사인데 이 자랑스러운 역사를 짓밟으면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뭐 설교 준비하기도 바쁘지만은 이 기적의 대한민국 원투, 또 이승만 깨기, 제가 이런 책들을 보면서 통탄을 금치 못했어요. 세계 어느 나라가 자기 나라의 건국 대통령을 이렇게 짓밟아버려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운 나라로 생각하지 않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애국심이 없어져 버려요. 애국심이 없어져 버려요. 애국심이 없는 나라는 망해요. 역사를 바로 가르쳐줘야 돼. 바로 가르쳐줘야 돼요. 한국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는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돼. 이 이호 목사님, 이분은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 책만 쓴 게 아니라 7.8기 대한민국이라는 책도 썼어요. 한국은 여기까지 올 수가 없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기독교가 아니고 설명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역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역사를 좀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가르치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교회, 여러분 가정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걸 가르치지 않는 것은 범죄에 해당돼요. 범죄에. 사무엘상에 나타난 엘리 제사장을 보세요. 자기는 제사장이잖아요. 자기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가르치지 못한. 그래서 성경은 불량자가 되었다. 불량자가 벨리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불량자가 되어버려서 자녀들이요. 그래서 그 고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을 갖다가 먼저 갖다 먹어버려요. 제사장 아들들이. 그리고 그 해박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겁탈하는 그런 무서운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는데 한날 한시에 두 아들이 다 죽어버려요.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있다가 그 비보를 전해 듣고 그냥 뒤로 넘어져서 엘리 제사장도 죽어버려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정말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아요.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하나님. 신앙입니다. 신앙. 신앙이 없으면 공부 잘해도 뇌물 먹어요. 여러분. 신앙이 없으면 공부 잘해도 부정해요. 여러분. 그래 감옥 가야 돼요. 신앙이 없으면 가정이 깨져버려요. 자기를 못 지켜요. 오늘 여러분 후손들에게 이 하나님 여호와 신앙,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가르치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 많은 돈을 남겨주려고 그러지 말고 좋은 학벌을 남겨주려고 하지 말고 신앙을 심으세요. 신앙을. 그러면 그 아이는 바로 돼요. 바로 돼. 반드시 바른 길 가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은 여러분이 24시간 여러분 자녀를 쫓아다닐 거예요?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있으면 그 하나님이 그 자녀를 지켜. 그래서 여호와 신앙을 가르쳐야 돼요. 자, 여호수아 24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우리나라도 여러분은 지금 신앙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지키고 신앙생활 잘하고 헌금생활하고 봉사생활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도 보세요. 지금 자녀들 어떻습니까? 가자 그러니까 억지로 오든지 그냥 어떨 핑계만 있으면 알아버리든지. 우리 교회도 지금 상당수 그렇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집에서 가정예배를 안 드려서 그래요. 한 살이라도 덜 먹었을 때 가정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 가르쳐야 돼요. 찬송을 가르쳐야 돼요. 바르게 사는 걸 가르쳐야 돼요.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모습을 가르쳐야 돼요.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사는 걸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그 아이는 절대로 곁길로 안 가요. 그래서 여러분 후손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에게 전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만나를 금항아리에 담아가지고 간수하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을 우리가 들었죠? 이것은 광야 40년 동안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후손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것만큼은 반드시 전해져야 돼요. 나만 천국 가면 절대 안 돼요. 예? 나만 바르게 사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를 바르게 살게 해야 대한민국이 지켜집니다. 대한민국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나라를 사랑해야 돼요. 다시 말하자면 애국자가 없는 나라 망해버려요. 정말 대한민국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해달라고, 이 은혜를 자녀에게 전수하게 해달라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이 위기에서 건져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